오늘 주일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는 은혜와 평화가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교회에게 배가를 돌파하는 해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배가의 은혜를 주십니다. 옆에 분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배가의 은혜를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새해 배가의 은혜를 주겠다는 사인을 주셨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NCM의 네트워크 교회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이효셉 목사님, 박지한 전사님 또 저희 안에 함께 참석했습니다. 그 모임에서 작년 한 해 동안 모범이 된 교회 시상을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좋은 땅에 심은 상을 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격려라고 생각합니다. 상장의 내용엔 이런 글이 적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2018년 한 해 동안 물심양면 불철주야로 OK 운동을 일으켜 교회 내에 질적, 양적 부흥이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노숙인과 독거인 등 어려운 이웃을 섬기며 지역사회에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한 공이 크므로 이에 이 상을 수여함. 우리 교회에 심은 모든 것을 배가하여 돌려주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상을 받고 그리고 상금을 500만 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올해 배가하기를 원하는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쌀입니다. 우리가 이제 열심히 했지만은 이제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 교회가 이 땅 위에 또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예배하는 일에 또 우리가 사역하는 일에 재정의 배가를 주셔서 하나님의 교회로 든든히 서가라는 그러한 격려의 사인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제 그날 아침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주시는 배가의 은혜를 입술로 시인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선포하라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 허락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저는 2019년도 우리 교회 표어를 배가의 은혜를 돌파하는 해로 하나님께서 정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말이 무엇이 뜻을 원하는지 그 의미를 함께 나누고 오늘 말씀에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겠습니다. 국어사전에는 배가를 갑절로 늘어남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어에서는 double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요? 우리가 하는 일의 성과나 열매가 이전보다 갑절로 배가 되길 원하는 그러한 의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것을 볼 때 때로는 부담감도 있고 우리가 노력을 더 많이 해야 되겠나 하는 이런 생각도 있어요. 그러나 배가 뒤에는 은혜라는 말이 있습니다. 배가는 나의 힘이나 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것입니다. 은혜란 무엇입니까요? 받을 만한 조건이 없는데 받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노력 이전에 배가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갈급한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인 것입니다. 주님, 지금이 내가 배가할 타이밍입니다. 올해 나의 인생에 배가의 이제 은혜를 부어달라고. 나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배가의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 허락해달라고 간구하며 고백하며 나갈 때에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갈급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께서는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하나님께 함께 일할 일꾼도 붙여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갈급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럼 우리가 돌파해야 될 배가의 영역이 무엇입니까요? 먼저는 예배의 배가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어른들은 주일 예배에 70명 정도 참석하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12명 참석하고 어린이들은 15명 참석합니다. 주일 예배에는 140명으로 하나님께 모이길 배가기를 원하고 젊은이들은 20명으로 모이길 원하고 어린이들은 30명으로 모이길 원합니다. 왜 우리 교회에 예배드리는 숫자가 배가 됩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하기 위해서 먼저 예배하는 자들을 찾지,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지역을 섬기고 나라를 섬기고 열방 지구촌을 섬기는 그런 교회를 우리에게 부르심을 허락했어요. 이런 일들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많아질 때 이곳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구촌과 열방을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세워진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 가지 사역을 하는데 영등포 여기에 노숙인 사역을 하며 또 말씀 배가 운동을 하며 지역사회 반찬 봉사를 하며 또 우리 교회에 남아공과 네팔과 말라위에 파송된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지역을 섬기고 나라를 섬기고 지구촌을 섬기기 위해서는 지금의 이제 예배드리는 숫자는 너무나 힘든 일이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사람들이 많아져야 봉사할 일꾼들 또 선교에 헌신된 일꾼들도 세워주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주님 우리에게 예배하는 자들이 더 많아지길 원합니다. 먼저 여러분들 가장 가까이에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남편들, 우리의 아내들, 우리의 가정 식구들부터 예배하는 자리로 주님께서는 나오길 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돌파해야 될 영역이 무엇인가요? 사역의 배가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열매가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사역들, 노숙인 사역들, 말씀 배가 운동, 또 1년의 성경을 이제 삼도가는 것들, 지역사회에 이제 어려운 분들에게 반찬을 봉사하는 이 모든 일들, 선교하는 일들, 하나님께서는 더 사역의 풍성한 열매를 맺기 원합니다. 참여한 숫자도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일에 헌신하기 원합니다. 노숙인 사역을 지난주일에 이제 평균 내봤더니 작년에 11명이 매주 영등포역 노숙인 사역에 목요일 저녁 10시에 나가서 섬겼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 20명 정도가 배가 되어 올해는 섬기길 원합니다. 또 말씀 배가 운동에 참여하는 사람들도 더 많아지기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는 것은 다른 사람들 위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권면해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나를 위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방을 섬기기 위해서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말씀을, 그러면 우리에게 복이 임한다고 말씀했습니다. 한번 신명기 28장 1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누가 이 말씀에 반응할까 주님께 찾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는 자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 하나 우리에게 말씀을 세계 모든 민족 열방 가운데 높여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게 되고 세계 열방에 선한 영향을 끼치는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고 있다 말씀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습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염거하고 암송하고 이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리로 나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듣고도 이것은 몇몇 사람들만 하는 것이라고 방관할 수는 없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를 격려하며 이제 소그룹을 만들어 100일 동안 성경을 일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몇 년 전에 말씀 배가 운동을 시작해서 지금 구독을 교회 전체가 하고 있습니다. 이 몸에 우리가 자발적으로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번에 지난주에 이제 그 NCM의 네트워크 교회 격려하는 1등상을 탄 남부 대전 제자들 교회 사역복을 제가 지난주에 했습니다. 이 교회는 어린 아이들이 말씀 배가 운동에 참여했습니다. 100일 동안 성경 일독하는 일, 어린이들로부터 시작해서 어른들에게 이 운동이 전가되었습니다. 또 노숙인 사역들도 어린이들이 함께 여러 명들이 참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여러분들 우리가 어른들만 하나 누구나 교회 전체가 할 수 있는 우리 교회도 말씀 배가 운동에 이제 2019년 50명 이상 참여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돌파해야 될 영역이 무엇입니까? 재정의 배가인 것입니다. 지금은 세계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경제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촌 나라들마다 지금 데모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재물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한번 신명기 8장 17절 18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네 조상들의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광야 생활 40년을 방황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한마디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서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광야는 어떤 것입니까요? 물이 없고 먹을 거리가 없고 춥고 덥고 배가 고픈 곳입니다. 이곳에서 40년 동안 훈련을 받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해요. 너희들이 재물을 얻었다고 착각하지 말라고 말씀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준다고 말씀했습니다. 왜 재물 얻을 능력을 줍니까요?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 교회에게 재정의 배가를 이루어 주길 원합니까요? 지역과 민족과 지구촌을 섬기는 하나님의 약속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헌신할 때에 많은 재정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에 거룩한 부자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졸부는 누굽니까요? 많은 돈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과 교회에 대해서는 인색한 사람들은, 성부란 누굽니까? 자기에 대해서는 아끼고 절약하면서 하나님의 일에, 선교하는 일에, 교회하는 일에, 구제하는 일에 마음껏 풍성하게 드리는 사람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교회의 성부들이 많아지곤 합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하거나 사업을 하거나 하나님께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우리 교회에 세 가지 배가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예배 배가, 사역의 배가, 재정의 배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면에서 배가의 은혜를 우리는 돌파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오늘 성경 말씀은 배가의 삶을 사는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중요한 교과서 같은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한번 오늘 말씀 5절 12절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매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은 것이요. 아멘. 우리가 배가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좋은 땅에 먼저 씨앗을 뿌리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네 종류의 씨앗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첫째가 길가인 것입니다. 오늘 여기 길가에 보면 길가에 뿌려진 씨는 사람들에게 밝히고 새들에게 먹힌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무엇인가요? 말씀을 들었지만 마음밭이 이제 하나님을 향한 갈망하는 마음이 없어서 마귀가 와서 이제 마음에 신기한 말씀을 바로 채간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남겨져 있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혹시 이 길가에 뿌려진 씨앗 같은 그런 마음의 상태가 아닙니까요?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성경 말씀,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아무리 우리가 예배하고 아무리 우리가 말씀을 읽어도 그 말씀을 다 마귀에게 빼앗기면 우리는 아무런 은혜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느 곳에 시간과 재물과 봉사를 뿌려야 됩니까요? 좋은 땅에 옥토에 뿌려서 그것이 열매를 맺고 배가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들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은 우리는 여전히 길가에 뿌려지는 씨앗들, 또 우리는 마귀에게 밥이 되는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오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지키기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니 이들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해. 우리의 마음은 치열한 영적인 전쟁터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각자의 마음은 전쟁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될 때가 있고 또 육체의 욕망과 사단이 내 마음의 이제 주인이 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초청하기 원합니다. 성령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초청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런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지배해서 우리가 육체의 욕망대로 살아가면 어떻게 됩니까요? 육신의 열매, 마귀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한번 갈라디아서 6장 19절에서 21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우리의 마음에 여러분들 육체 욕망대로 살아가면 어떤 열매를 맺습니까요? 음행, 더러움, 방탕, 우상숭배, 마술, 원수매즘, 다툼, 시기, 분열, 분쟁, 파당, 질투와 술 취함과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노름에 빠지게 된다고 말씀했어요. 이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면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는 마귀의 밥이 되고 마귀가 주는 열매를 맺게, 우리는 배가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에 따라서 우리는 선한 성령의 열매를 맞을 수 있고 육체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제가 마음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고백하며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절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6절 13절입니다. 시작. 더러는 바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바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니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를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아멘. 배가의 삶을 살기 위해서 고난을, 시련을 이겨내라고 말씀해 주겠습니다. 바위에 뿌려진 것은 뭔가요? 씨가 뿌려져도 물기가 없어 곧 시들어 말라버립니다. 처음 말씀을 들을 때는 감동이 있고 눈물이 있고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어려움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오면은 금방 넘어지는 것이 여러분들 여기 보니까 바위에 뿌려진 씨앗의 모습이라고 말씀했어요. 말씀 가운데 뿌리를 내리지 못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영적인 방랑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순간은 기쁨이 찾아오지만 그러나 말씀대로 살려하다 환난이나 박해가 찾아오면 즉시 넘어져서 말씀에서 떠나는 사람이라고 말씀했어요. 은혜를 받으면 잠시 말씀대로 살려야겠지만 감동이 있고 눈물이 있지만 그러나 어려운 환경이 찾아오면 옛날 모습 그대로 돌아가는 모습입니다. 이런 인생이 내 인생에 계속 반복된다. 어떤 일을 합니까요? 본인도 힘들어하고 피곤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이제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 점검해 보기로 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뿌리를 깊이 내리기 원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고난도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 고난을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바라보는 시선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환경을 계속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눈을 고정시킬 때에 우린 그 환경을 넉넉하게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주님, 제가 환경을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상황을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날마다 바라보기 위해서는,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리기 위해서는 한 가지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자리로 나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환난이 찾아올지라도 우리는 요동하지 않을 수 있어요. 여호사는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사에게 지도록을 세우면서 한 가지 처방전을 내렸는데, 여호사서 1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여호사서 1장 8절 9절입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예배드린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의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사같이 우리는 때로는 환경 앞에 두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모세가 죽었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엄청난 위기이고 여호사에게는 굉장한 부담감으로 사로잡았을 거예요. 그때 그는 염려하고 두려웠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처방전,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자리로 나가라. 그러면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되고 형통하게 되고 평탄하게 되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나님 말씀.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2019년도 우리에게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 형통된 삶으로 인도하시고 평탄한 삶으로 인도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했는데, 이 약속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묵상하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제게 무엇을 가르치기 원합니까? 주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말씀 원합니까? 하나님께 질문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라 나갈 때 우리의 삶에 형통되고 평탄하고 함께하는 그러한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배가의 은혜를 저희의 입술로 시인하라는 그런 하나님의 감동을 주셨습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배가 될 것을 입술로 시인하라는 그러한 감동을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 매주 이제 노숙인 사역팀에서 영등포에 나가기 전에 이제 모든 것을 준비하고 교회에서 이제 함께 중보 기도하고 나갑니다. 그때에 중보 기도 마치고 구호를 외치는데 2019년도에 또 한번 주님 앞에 충성을 다짐하며 노숙인들을 섬겨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며 결단에 그 구호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호를 바꿔 대림평화교회 배가 이렇게 구호를 외치며 기도하고 나가는 모습을 보여요. 선포대로 우리가 이제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찬양하는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믿음으로 선포하며 입술로 시인하며 고백하며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자리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의 열매를 맺게 해서 배가의 하나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들 이 대림동을 세우고 하나님 이 나라를 세우고 지구촌을 세우는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일꾼들로 한 삶 한 삶을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7절부터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 14절 시작.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자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이 기운에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아멘. 또 배가의 삶을 살기 어떻게 합니까요? 세상의 유혹을 이겨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가시떨기 땅입니다. 이 가시떨기 땅에는 유혹이 많은 땅입니다. 이 땅에는 흥미롭고 재미있고 또 이제 세상에 많은 향락이 있지만 동시에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잠깐 즐거움을 주지만 우리에게 가시로 다가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시떨기엔 씨앗도 자라지만 가시덤불도 함께 자랍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자에게는 여기 보니까 재물과 향락과 세상 염려가 가득하여 배가의 삶을 살지 못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유혹 가운데 여러분들 재물과 인상의 향락에 사로잡히면 이것은 우리에게 가시로 돌아온다고 했습니다. 이 가시는 우리에게 풍성한 하나님께 주신 옥토의 100배의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방해한 것이고 배가의 삶을 절대적으로 방해한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염려가 있습니다. 그 염려가 우리에게 가시로 돌아온다고 말씀해 주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이런 것을 보면서 내 안에 있는 염려의 가시를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있는 세상 재물과 향락의 가시를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옥토의 열매를 맺게 되고 하나님 우리 인생에 주신 그러한 사명들, 비전들을, 소망들을 이루는 삶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세상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열정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D.L. 무리는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입고 다니는 옷의 앞쪽과 뒤쪽에 글을 써갖고 그 티셔츠를 입고 다녔습니다. 앞쪽에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미쳤습니다. 옷의 뒤쪽에는 당신은 누구를 위해 미쳤습니까? 이 글귀를 이제 쓴 옷을 입고 다니면서 다시 한번 복음에 대한 열정을 그는 이제 회복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지금 우리가 다시 한번 배가의 열정을 가질 때인 것입니다. 하나님 이런 열정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시험과 유혹을 이기게 하시고 배가의 풍성한 삶으로 주님께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 내가 하나님을 향한 복음에 대한 열정을 하나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회복되기 원합니다. 고백하며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8절과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8절 15절 시작.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백배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좋은 땅이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예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이 말씀이 정말로 살아서 역사하는 것을, 이 말씀이 진짜인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경험하기 원하고 이 말씀의 주인공이 되기 원합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는데, 여러분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주신 말씀은 이 말씀을 신뢰하는 자리로 나가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배가의 삶을 살기 위해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여기 보니까 씨앗이 뿌려져서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 말씀하겠습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사람들이란 말씀입니다. 배가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요? 여기 놀라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킬 때에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할 때에 여러분들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30배, 60배, 100배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씀해 주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어느 때입니까요? 배가의 씨앗을 뿌릴 때인 것입니다. 배가의 씨앗을 뿌리는 일은 내가 아니고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는 것은 하나님 하십니다. 한번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배가를 위해 심고 물 주는 이는 부지런히 내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나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 여러분들 배가의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시 바랍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보시고 능력을 주실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은혜를 주는 그 땅에 우리가 심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성경에 보면 베드로는 어떻게 배가의 은혜를 경험하게 됐습니까? 자기의 노력으로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즉시 순종했을 때 그 결과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았다고 말씀해요. 베드로는 어떤 사람인가요? 고기 잡는 전문가였습니다. 전문가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상식을 내려놓고 자기의 경험을 내려놓고 자기의 습관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놀라운 배가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이런 배가의 은혜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 주시기로 합니다. 우리가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에 가능함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내 능력과 지혜를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배가 지키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려 어떻게 합니까요? 입술로 시인해야 됩니다. 나는 연약해서 배가 시킬 수 없다고 말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배가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입술로 시인할 때에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놀라운 배가 역사가 일어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이 땅과 열방을 살리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결정해야 됩니다. 먼저 좋은 땅을 여러분들 선택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에 씨앗을 뿌리기로 결정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배가의 놀라운 은혜를 보십니다.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좋은 땅을 찾는 것입니다. 좋은 땅에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배가 시키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리에 나갈 때 우리에게 소망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고백하며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원합니다. 인내로 결실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고백하며 결단 우리 모두에게 배가의 은혜를 허락해 줄 줄로 믿습니다. 2019년도 우리 모두에게 여러분들 예배의 배가, 사역의 배가, 재정의 배가, 그런 은혜가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배가의 삶을 돌파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